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저희 교회는 김해에 있고 기쁨교회 장재 목사입니다. 먼저 교사 헌신 예배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마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부르지 않았을까.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찾기 힘듭니다. 불러주시는데 우리 당회와 또 교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아마 설교는 아닐 것입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나 또 이 자리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교육자들께서 꼼꼼하게 성실하게 잘 하실 것인데, 교사 헌신 예배에 강사를 저를 부르신 것은 설교라기보다는 설교의 형식이지만 교사들 훈련이나 또는 교사로서의 각오를 좀 더 새롭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예배와 교육이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좀 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저는 뚱뚱한 편에 속해 있는지라 이제부터 열을 살 올리기 시작하면 땀이 나겠죠. 제가 땀을 막 흘리게 될 때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하면 저 빨리 가서 수건 하나 전해 안 하셔도 됩니다. 땀 흘리면 저는 도리어 시원합니다. 그래서 굳이 땀 흘리지 않도록 애 안 쓰셔도 되고, 땀을 흘리면 저 사람은 덩치가 커서 땀 흘리는가 보다 하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오기 전에 목사님 목양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설교 얼마나 하면 됩니까? 물으니까 30분만 하면 되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주일날 제 교회에서 설교 65분 하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는 말이 조금 빨라져야 됩니다. 말이 조금 빨라져야 되는데 뭘 도와주셔야 되느냐면 약간 못 알아듣는, 약간 좀 이해가 어렵다 싶어도 알아듣는 듯이 표현해 주셔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못 알아듣고 있구나 싶으면 본능적으로 전 다시 설명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니까 그러지 않도록 알아듣는 듯이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퀴즈가 어렵지 않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행동 또는 하는 행동 가운데 어려운 것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이거랍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에 집어넣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를 너도 생각해. 이게 어렵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것이 있는데,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지갑의 돈을 내 지갑으로 옮기는 일이 어렵답니다. 이해되시죠? 퀴즈는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완벽하게 해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닙니다. 아내가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아내들은 어떤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렇게 해 하고 지시를 하고, 남편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대로 따라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에 집어넣는 놀라운 능력이 아내들에게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상한 능력은 남편이 벌어온 월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 것 삼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 시대이기 때문에 수입이 아내도 있을 수 있고 남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남편의 수입은 반드시 나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수입은 반드시 가정생활비로 사용됩니다. 아내가 버는 수입은 아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 지갑에 있는 돈을 내 지갑으로 옮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내들은 이름으로 능력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분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해내어야 할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너무도 절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성경에 있는 이 가치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교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교인들의 머리에 집어넣는 일을 해야 합니다.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아내만큼 완벽하지를 못해요. 아내들은 희한하게 딱 집어넣는데 목사님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입은 아멘인데 돌아가요. 자꾸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돌아가요. 이게 쉽지 않아요. 돈은요? 예, 돈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장 귀한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재물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 재물이 어디로 가느냐 보면 그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에 와서 찬송도 크게 부르고 설교에 고개도 끄덕끄덕거리는데 헌금은 안 한다.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느냐면 이분이 아직도 예수로 충만한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가능한데 물질을 드리는 이것이 안 된다는 말은 가장 결정적인 마음의 선택이, 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르치면서 언젠가는 이분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라면서 설교합니다. 동시에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것입니다를 고백하기를 기다리면서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절하게 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입니다. 목사들은 이 능력을 정말 소원합니다. 언제쯤이면 이분이 좀 자라나서 헌금도 좀 할까? 언제쯤이면 이분이 좀 자라나서 나의 삶을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를 꿈꾸면서 목회하는 것이지. 늘 소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녀들보다도 인생을 먼저 살아보았습니다. 먼저 살아보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를 압니다. 그렇죠? 쓸데없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실패해봤기 때문에, 나 자신이 먼저 넘어져 봤기 때문에 저러면 저렇게 하면 넘어질 텐데 하는 염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든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져도 계속 충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녀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뜨거움이 부모들에게는 있습니다. 야야 그러면 안 된다. 야야 좀 더 열심히 해라. 야야 좀 기왕이면은 딴짓 하지 말고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계속 말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을 내 자녀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원해서 자꾸 뭐 하게 되느냐 하면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말을 좋은 충고나 인생 선배의 아름다운 조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꼰대여서 잔소리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모들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를 내 자녀들이 좀 품어줬으면, 그렇죠? 내 자녀들이 좀 품어줬으면.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탕자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등장하게 되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탕자의 이유입니다. 부모의 재산은 어느 경우에 사용되느냐 하면 부모가 연로해서 더 이상 생산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부모의 재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재산을 나누느냐 하면 부모가 돌아가셔야 나눕니다. 그런데 아버지 살아계신데 이 둘째 아들이 와서는 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지금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노후를 나는 모르겠고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지만 죽었다 생각할래요? 라는 말과 같아서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지. 우리의 세대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 우리 세대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 젊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청년이 아닌 대부분의 어른 세대는 끼어있는 세대입니다. 저희 어른 세대는 당연히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금의 자녀들의 세대는 자기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자기 삶을 책임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넣어주기 원하고 이 아이의 경제적인 면에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자녀들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어려운 능력이지만 가지고 싶은 두 번째 부류는 부모들입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우리 조금 전에 기도하신 분이 표현한 그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는 학생, 제자 삼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우리의 제자들의 마음에, 머리에 넣어주기를 원하는 열망이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가치관을 바꾸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주기 원하는 것이 교사에게는 당연히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지요. 그 학생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가장 귀한 나의 삶을 주를 위해 바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좋은 제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 제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경학교, 주일학교 잘 다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신앙훈련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간절하게 우리는 이 능력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모든 교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교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적어도 목회자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민하는 거잖아요. 내가 제자들에게 변화된 삶을 계속 기대하면서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 있는 것이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의 신자 되기를 바라해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적어도 교사는 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기에 저는 이 마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전에는 뭐 했느냐? 이전에는 유대인이었거나 유대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란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리는 게 예배인 줄 알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랬던 그 유대인이나 유대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몸은 교회당에 있습니다.
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각은 완전히 예수님께로 옮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혼란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돌판을 2번씩이나 받아온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느냐면 예수님이 최고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혼란이 생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기는 모세가 최고인데 왜 자꾸 목사님은 예수님이 최고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율법이 최고인데 왜 자꾸 목사님은 복음이 최고라고 그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거기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태우면서 너의 죄가 사여졌다,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건데 왜 예수 보혈로 자꾸 죄가 사여졌다고 얘기합니까? 이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교인들이 목회자의 설교에 거부를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일만 되어지면 목회자는 예수 최고다 그러고 그 공동체는 아니야 우리가 평생을 모세 율법 배웠잖아, 평생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배웠잖아, 이러면서 충돌을 하다가 어느 날 합의를 봅니다. 무슨 합의를 보느냐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 주었던 초대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목회자여서 지금의 담임 목사님도 이분이라면 오케이, 그곳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이분이라면 오케이. 그래서 합의를 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답을 좀 정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 편지의 답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성전보다도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탁월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이십니다. 답이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답이 왔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 편지는 소개되고 있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경성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목회자에게 순종하십시오, 순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빛나게 되는, 자라게 되는 일이 됩니다 라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길어진다고 제가 이해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느냐면, 왜 예수님이 인간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냐면, 이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멜기세덱 아시지요? 이 이야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 등장합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재물을 받았고 그가 평강의 왕이었고 족보도 없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인들이 그 당시에 히브리서의 일독자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멜기세덱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또 누굽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출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가 지금부터 멜기세덱 이야기해야 됩니다. 멜기세덱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탁월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려고 보니까 안 돼요. 수준이 안 돼요. 수준이 안 돼요. 우리 본문 찾아보실까요? 예, 우리 본문 첫 번째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오래되었느냐? 이제는 선생이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정도의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않았어요. 신자로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멜기세덱 이야기를 못하고, 여러분 좀 선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자라나서 신자라고 불릴 만한 그 정도 분량, 장성한 자, 그러니까 장년에 이르는 자 분량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한다면 이 말씀은 그 자체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그 있는 그 교인들 되게 말 안 듣고 신앙생활 게을리 있는가 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듣고 말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나에게로 맞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말씀으로만 알고 있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지식으로만 배웁니다. 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어도 거기에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린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린지 안 어린지를 5살짜리 아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몇 살요? 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집에 4시에 가야 돼요. 다시요. 몇 살요? 혹시 교육학을 공부하셨거나 인지 발달을 공부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5살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따라오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5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이름은 영희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영희입니다. 이 영희에게는 2살 위에, 그러니까 7살짜리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 이름은 철수입니다. 오빠 이름이 뭐라고요? 철수입니다. 그런데 5살짜리 영희는 오빠하고 계속 사이가 안 좋아요. 대부분의 남매들이 그러지만 이 남매는 특별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모든 싸움과 갈등의 원인은 항상 영희가 만듭니다. 그래서 늘 싸워요. 주일날 안 싸우느냐? 주일날도 싸웁니다. 이걸 지켜보았던 엄마가 어떻게 하면 이 영희를 좀 바로 고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 영희가 너무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유치부 담당 교육자 여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엄마보다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유치부 담당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도사님, 오늘도 우리 영희가 오빠를 쥐잡듯이 잡아서 또 싸우고 갔어요. 죄송한데 주일학교 유치부 예배 드릴 때 싸우면 안 된다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앞에 영희가 앉아 있습니다. 여전도사님을 보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 여전도사님이 묻습니다. 친구들,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유치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싸우면 안 돼요 이럽니다. 그때 전사님이 영희에게 묻습니다. 영희는 싸움 안 하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입니다. 영희 대답이 뭐였을까요? 근데 저는 싸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살 영희의 대답은 아니요 이럽니다. 혹시 영희는 오빠 철수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네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 애들 거짓말 합니다.
어른의 거짓말과 아이의 거짓말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의 거짓말은 알면서 엉터리로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거짓말은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대답, 특히 5살짜리 아이들의 대답은 앞으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 한번 안 해볼게요 라는 대답이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어의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5살짜리 아이들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추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는데요? 어떻게 아느냐면 얘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압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돌아섭니다. 왜요? 저기서부터 왔는데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거꾸로 다시 돌아가 보자가 돼요. 5살짜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만 갑니다. 앞으로만. 내가 어디서부터 길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5살짜리 아이는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면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되는데 돌아보니 저는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이게 안 돼요. 돌아보니 저는 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앞으로 안 하면 되지 이런 말을 하는 거 한다면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정신 연령은 5살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야기를 뭐 그리 핏대를 올리면서 합니까? 핏대 올리면서 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의 나이가 있는가 하면 신앙의 나이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출 때 내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영적인 나이는 5살을 넘어선 겁니다. 5살을 넘어선 것이 적어도 5세 이상의 신앙 연령이 되어야 나타나는 일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자꾸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았거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뭐가 안 된다? 내가 살아온 한 주간이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가슴 쳤는지,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안다면 기도는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의 뜻을 세우고도 뜨거운 날씨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한 주가 생각이 나면 저절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왜 눈만 감으면 기도가 안 되느냐? 간단합니다. 아직도 신앙 연령이 5세가 안 돼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3 아이들이 입시를 앞두고 절망을 합니다. 무너집니다. 저는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바라는 그 길 못 갈 것 같아요. 절망을 할 그때 내가 어떻게 절망했는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절대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저절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절망을 하고 좌절을 경험해보고 시험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금세 잊어버리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나에게는 언제나 희망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5세 정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연령이 5세 정도도 안 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요, 모임 시간을 정하면 꼭 5분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는 안 늦습니다. 꼭 5분 늦습니다.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어느 날 선포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모임 시간 정시에 차 출발합니다. 3번이나 광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에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5분 늦게 온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5분 늦었구나, 내가 늘 5분 늦구나를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가 인정머리 없지. 그 5분 그 무시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가 안 보이느냐? 내가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느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린 겁니다. 그러면 어린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교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제자가 매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신앙이 좋아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제자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한다고 이 아이는 신앙이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할 줄 압니다. 자복할 줄 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거를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안다고요. 솔직하게 드러낼 줄 안다면 5세는 되는 겁니다. 적어도 5세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눔을 할 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잘하면서도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너의 삶을 나눠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을 나누지 않아요. 알려가지 마세요. 개인 프라이버시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구나.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어리구나. 그리고 이것은 교사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돼요. 주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매주일 교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성령님께서 더 역사해 주셔서 통회 자복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만 붙잡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교사입니다. 적어도 교사의 눈에는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신앙적으로 몇 살인지가 보여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알면 끝이냐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7살짜리는 어떻게 되느냐? 2살 많아졌어요. 7살. 유건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갈수록 목소리 작아지잖아요. 저는 지금 목소리 크게 하면서 땀뻘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 뭐라고요? 여간에.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래 했는데요, 청소년 집회에서 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중단, 저 바깥에 있는 전봇대 선착순 10명 한 몇 번 돌리고 다시 합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지금보다 10배는 커집니다. 원하시면 한번 할까요? 다시요. 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아이 이름이 유건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유건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유건이라는 아이는 엄마의 말 가운데 어떤 말을 잘 안 듣느냐면 딴 데 가지 말고 옆에 있어, 이 말을 잘 안 듣는 아이입니다. 항상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엄마 옆에 찰싹 달라붙느냐면 엄마가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려다가 모처럼 어느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다가 교회 로비에서, 주차장에서 집사님, 아이고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데 오랜만이다 그지?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7살 유건이가 그때는 쫓아와요. 그리고는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마 치마를 흔들면서 엄마 왜? 이러면 이제 엄마 이래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뭐 어째 줄까? 이러면은 그게 아니고 엄마 이렇게 해요. 그리고 딱 또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엄마 모르는 척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들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애정결핍이라고 그럽니다. 엄마는 나만의 것이어야 됩니다. 엄마는 나만의 것이어서 그 엄마는 항상 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나만 쳐다봐야 될 그 엄마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면 괜히 심술이 나고 심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고 그 늑지도 없는데 괜히 이야기하고 있는 엄마한테 가서 나 좀 봐, 왜 그래, 집에 가자,
어떻게 하든지 그 대화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혼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이는 엄마는 역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애정결핍 문제예요. 희한하게도 7살 딱 되어지면 이 애정결핍은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평소에 그들도 보지도 않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웃에 옆집 사람이 아이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이웃집 아이가 평소에 쓰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들도 안 봤던 그 장난감을 예쁘게 끌어안잖아요. 그러면 7살짜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꺼! 손도 못 대게 합니다. 다 내 거래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게 7살 정서입니다. 7살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7살짜리 신앙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7살짜리 신앙이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7살짜리 신앙이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한테는 절대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1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10년 동안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으니까 내가 전화를 하면 목사님은 내 전화에 바로바로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구역장은 내가 전화하거나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귀담아 듣고 바로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안 하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살아있다고 믿겠고 나는 사랑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신앙인이 뭐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4절? 예, 오늘 한번 가봅시다.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치든지 여러분이 지치든지인데, 예, 14절 찾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14절 지금 목소리로 시작. 지각을 사용할 줄 압니다. 동시에 연단을 받을 줄 압니다. 신앙이 어리면 사랑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어리면 지 걷고 싶을 때는 손 뿌리치고 도망가고, 걷다가 피곤하면은 안아줘, 업어줘, 그렇게 안 하면 엄마 미워가 됩니다. 어려서 그래요. 신앙이 하도 어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 편한 대로 이 말하고 저 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자라면 제가 좀 자라야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장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연단해야지, 훈련받아야지요. 제가 연단을 받아서 단단해져야지요. 이거 할 줄 압니다. 이제 성경 좀 읽어야 될 텐데, 이제는 제가 직분자 훈련도 좀 받아야 될 텐데, 이제는 제가 제 자신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데서 넘어서서 우리 교회에 돌볼 사람은 없는지, 챙겨야 될 사람은 없는지 살필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될 텐데요. 그게 장성한 자입니다. 청년과 장년이 다른 것은 둘 다 어른이지만, 둘 다 자랄 만큼 자랐지만, 장년은 책임질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된다는 말은 누군가를 책임질 만큼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만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주님, 제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제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책임질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연단시켜 주십시오. 제 자신이 자라날 수 있도록 저를 좀 다루어 주십시오. 할 줄 아는 자가 자라나는 자입니다. 그러니 교사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어느 교사는 사랑하는데 나는 미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담당 교육자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애가 애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교사 여러분, 제발 자라나십시오. 여러분이 장성해야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줄 아는데 이르러야 제자들에게 아니야, 이것이 옳은 것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5살짜리, 7살짜리로 살고 있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나 자신을 볼 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줄을 알아 신앙의 정체성을 내 마음에 새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서는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그 신앙의 경험, 그렇게 해서 만난 그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장성한 자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사는 나는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 사는 동안에 힘든 일 없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는 것도 싫고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싫고요, 아무것도 싫어요. 저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이제는 내가 가야지요. 그것을 결단하고 자원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던 내가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를 내려놔, 예수를 붙잡아, 그것을 삶과 지식과 모든 태도로서 전하는 자가 교사입니다. 공가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읽자고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있으면 필요하고 도움이 될 뿐이지 그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자와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실까? 같이 질문하고 같이 답을 찾아가는 자가 교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그게 교사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교사가 먼저 자라고 제자들이 그 다음 따라옵니다.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삶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이지만 아직까지 어린아이 상태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제자와 함께 같이 자라기를 소원하시고 적어도 5세가 되지 않도록, 적어도 7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 여러분,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선생 되어야 합니다. 그 연수가 어느 정도 찼으면 내가 만난 주님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선생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냥 교인이니까, 나는 그냥 서리집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은 거기까지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자꾸만 푸념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왜 나는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하소연하는 것이 신자의 삶 아닙니다.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년이 되었다는 것은 청년과 다릅니다. 책임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자기 반, 자기 학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여기는 구역이라고 부르는지 목장이라고 부르는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역 장인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연약하여서 처지다 못해 저 뒤로 물러가 있는 자는 없는지, 심륜에 빠진 자는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시 회복하셔서 불타오르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동해교회 전체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매주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불타오르는 뜨거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벌써 알고 고백하며 그 가운데 은혜를 누려야 했으나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연단받지 못하여 깨닫지 못해 답답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되어야 할 것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할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바라건대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사명에 불타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에 따라 순종함이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교사 되기 원하며 참 교사로 살기를 원하는 뜨거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